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의 날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복되시고 찬양대 찬송처럼 샘솟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는 삶을 설교 말씀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영과 육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아니면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요. 육이 살아야 영이 사는 게 아니고, 육이 더 잘 살다가 보면 영이 죽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살아야 될 것은 영인데,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성경 자체에서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에 관계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관중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공생의 절반을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름관중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점점 낙오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떠났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안 떠납니다. 이를테면 그런 말을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내용 가운데도 뭐라 그랬냐면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60절에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 119편인데요. 바로 그 16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이런 말씀이네. 주의 말씀의 강령들은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가는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무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대신한 후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나의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를 네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정복전쟁 펼칠 때에도 네가 어떻게 하든 너는 형통하고 너의 길은 평탄하게 된다. 아멘. 별로 아멘들 안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아멘 했을 겁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 가운데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면은 에녹입니다. 에녹이에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몇 살 동안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1년은 365일, 365세를 살고, 그 당시에 365세는 청년이에요. 청년. 왜냐하면 막 969살까지 산 분도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데려간 게 아니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승천자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365세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한 아주 짤막한 표현이면서도 굉장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얘기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에녹이 살았다. 그 다음에 10대 손이 누구냐면 아담의 10대 손이 성경에 나오는 그냥 그 대수를 지금 세어볼 때 그런 거예요. 노아예요. 노아 5장 말미에서부터 6장 초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배 만들고 홍수 사건이 펼쳐지는데 그런데 이 노아는 아주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애우기도 쉽습니다. 7자가 3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777세로 나와요. 근데 이 노아에 대하여 또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은 자로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또 쭉 펼쳐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브람,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뭐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든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호와를 믿었냐면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도 뭐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혹은 말씀을 붙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 정말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요. 예. 그런데 17세 소년 때부터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과 50장 20절과 24절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인간적으로라면 원수를 총리 애굽을 호령하는 총리가 됐으니 대단한 권세에 올랐잖아요. 그 권세 가지고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고 원한을 갚으려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알아요. 그런데 벌벌 떨어요. 그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을 아주 짤막하게 압축해서 줄여보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해요. 예?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나오고 50장 20절과 2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오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고난 속에 살게 하셨고 그런 것들이 내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하신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을 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신 겁니다. 아멘. 그 뭐예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다. 뭐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2명 정탐꾼 가운데 그들이 붙잡힌 게 뭐예요? 그들이 붙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 10명은 가나안 땅의 현실만 보면서 안 된다, 우린 틀렸다,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매일 비극적인 얘기만 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무슨 얘기냐, 저들이 말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주는 게 뭘 못하시겠냐. 할 수 있다. 하나님 약속 믿고 가면 된다. 이게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어요. 근데 역사가 뭐예요?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아멘. 다 그렇게 됐잖아요. 안 된 게 뭐 있어요?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니엘을 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예요. 예, 죽을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승리했습니다. 뭐예요? 이런 요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붙잡는 삶을 살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오늘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우리가 많이 공부한 일도 있어요. 이 5손가락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이 5손가락으로 붙잡으면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각각의 손가락을 가지고는 성경을 붙들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하고 2개로 붙들면 이것도 불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3개로 붙들면 좀 낫지만 이것도 불안해. 4개로 붙들면 그것도 불안해. 그런데 요 새끼손가락까지 합세를 하면은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꽉 붙잡기 위하여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 5손가락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듣기, 엄지손가락을 듣기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읽기, 요 2번째 손가락을 검지라 그럽니다. 왜 검지라고 합니까? 집게손가락이라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집을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은 다 보면 제일 긴 손가락이라서 장지라고도 합니다. 중지, 가운데 있어서 중지라고도 합니다.
이건 연구예요, 연구. 듣기, 읽기, 연구까지 세 손가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라고 합니다. 약지는 왜 약지라면 약을 저을 때 짓는 손가락이어서 약지라고 그런대요. 예. 근데 이것은 암송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은 뭐예요? 이거를 작은 손가락이라 해서 소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일명 새끼 손가락이라고 부릅니다. 요 내용의 끝에 가서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읽기, 듣기, 연구, 암송, 묵상. 요 다섯 가지가 있으면 마치 다섯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꽉 붙잡듯이 읽기, 듣기, 연구와 암송과 묵상을 하면 성경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듣기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요즘에는 뭐 인터넷 앱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 앱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앱을 핸드폰에 깐다. 깔아놓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앱을 다운받아서 깔아놓고 그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읽기 불편하니까 성경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펼쳐서 그 말씀을 읽는다. 거기에 보면 또 다양해. 그냥 소리가 나오게 딱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은 그냥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어. 내가 직접 눈으로 못 읽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소리나게 해놓고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읽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앱, 교회의 예배와 성경 공부, 설교 영상, TV 혹은 라디오, 72시간 후에 우리가 들은 것의 95%는 잊어버리는 망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자꾸 들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을까? 또 들으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슉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들은 것이 마음에 담길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잘 들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를 잘하라 그 말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태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친 마음 버려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피상적인 마음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진정으로 원해야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별로 말씀을 올바로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는 효과가 없다.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삶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이거 회개합니다. 없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의 요점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읽어야 돼. 예.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까?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항상 자기 옆에다 두고 말씀을 읽으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 어떤 분은 성경책이 이런 책 말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전에는 쪽복음이라고 이렇게 한 권씩 만들어진 성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책을 좀 이제 쓴 성경책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 모세 오경은 오경대로, 뭐 두꺼운 책은 두꺼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만큼의 두께로다가 성경을 전부 다 잘랐어요. 그래갖고 겉표지를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읽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성경책 집에 여러 권씩 오래된 거, 지금 새 거 쌓아놓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 성경책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내 양식으로 삼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 책이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 핸드폰에다 앱을 깔고 그거를 찾아서 읽으면 좋다.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시면 그냥 젊은이들한테 깔아달라고 하세요. 앱을 좀 다운받아서 핸드폰 안에 있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도 제일 앞페이지에다 갖다가 딱 놔두면 금방 찾고 금방 탁 눌러서 들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는 그거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좀 읽자. 구체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뭔 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이게 뭔지 주석부터 찾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별로 빨리 은혜를 못 받아요. 주석이 없는 성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주석이 없는 성경. 예. 다른 번역본들과 함께 읽는 거예요. 개역 성경, 개정판만 읽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새번역 성경도 읽고 표준도 읽고 현대어도 읽고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예, 뭐 핸드폰 앱에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조용히 소리를 내서 읽는다. 핵심 구조들을 밑줄을 치고 색깔을 표시하며 읽는다. 예, 참 언더라인 해가면서, 그리고 귀한 말씀은 그냥 형광펜으로 색칠까지 해가면서 읽어본다. 성경 읽기표를 구해가지고 스케줄에 따라서 읽는다. 여러분, 하루에 약 15분씩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분씩만 매번 성경을 읽어 나가면 대략 1년 안에 성경을 한 번 읽는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한 달에 한 번 읽기, 그런 표도 있어요. 예. 한 달에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이를테면 1일 날에는, 첫째 날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 9장, 둘째 날에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5장, 셋째 날은 마태복음 16장에서 22장,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끊어놓은 게 있어요. 30일 동안이면 신약 성경을 한 번 읽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획도 없으면, 무계획이면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선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고, 뭐 신학생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거를 연구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성경 읽기와 또는 듣기와 성경 연구와의 차이점이 뭘까? 읽기, 듣기와, 듣기, 읽기와 연구의 차이점이 있다면, 연구는 뭐냐? 필기구를 쓴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한다고 뭐 대단한 걸 생각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읽고 듣고 할 때하고는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효과적인 성경 연구의 비결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시지? 이 말씀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교회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면 그 사람은 그 성경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읽을 때와 들을 때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연구를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묵상 연구도 있어요. 묵상식 연구, 장별 요약 연구, 성품 연구, 테마 연구, 인물별 연구, 주제별 연구, 낱말 연구, 책별 배경 연구, 책별 개관 연구, 장별 분석 연구, 책별 종합 연구, 구절별 분석 연구, 뭐 이런 연구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다 들어도 그냥 번개같이 지나가 버리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 연구를 위한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나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안에서 뭘 이야기하시는지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게 된다. 예. 성경 개관, 성구 사전 내지 성경 사전, 성경 지도, 성경 주석들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 연구해야 돼.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암송한다 이거예요. 암송. 예,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해가지고 말씀 전에 우리 암송하잖아요. 예, 암송하는데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보고 하시다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그래. 어떤 분이 목사님이 아이 그렇게 뭐 보고하시고 써서 하시고 그러는데 그냥 띄우세요. 여기다 띄우면 다 보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하고 그냥 하자. 뛸 수 있는 대로 짧은 성경 말씀들이 나오는 달력을 선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어떤 주일학생은 아니 유치부 아이는 이제 3-4살 됐는데 암송대회에서 1등 했대잖아요. 그렇게 깜찍하게 애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아버지라고 또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그렇게 그걸 하고 유치부에서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예? 암송을 해야 돼요. 잠언 7장 2절로 3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뭐냐면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이 마음에다가 새기는 게 암송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나이 들어가지고 이때 암송한 거는 지금은 암송하는데 며칠 지나가면 잘 몰라. 잊어먹어. 그런데요.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교사할 때 이 젊었을 때 암송한 거는 머릿속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니까 안 보고 하면 옛날 개역성경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한 거는 머릿속에 그냥 있어요. 이 가슴 속에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거는 일시적인 이런 현상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송해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일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그것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거 더 안 잊어먹어. 예? 이건 참 나쁜 증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를 기억을 하고 안 좋은 거는 빨리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리게 그렇게 떠내려가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상하게 은혜는 떠내려가 버리고 이 은혜가 안 되는 그거는 요 속에 아주 그냥 꽁꽁 그냥 간직하고 있어. 없어진 것 같은데, 해소시킨 것 같은데 뭔 일만 생기면 이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냥 뭐 싱크대가 좋고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그냥 설거지해가고 다 떠내려가지만, 옛날에는 짐승을 키우느라고 뜬물도 그렇고 설거지한 물도 그렇게, 지금 그녀는 세제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그 설거지 음식 찌꺼기 그래도 붙어있는 거 남겨놨다가 나중에 소한테 갖다 주면 소가 하면서 얼마나 잘 마시는지 몰라. 난 봤어요. 실제 물 떠다 준 적도 있고요. 동해에 바다 놓은 거 갖다가 주면 소가 그렇게 갖고 몇 번 그 한 동이를 한 서너 번만 들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뜬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뜬물이 있잖아요. 이게 아침에 갖고 어머니가 싹 받아놨어. 받아놓았는데 이게 한 2시간 지나면 그냥 꼭대기에 맑은 물이요. 저 속에 희뿌연 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지깽이 아세요? 불 뗄 때 쓰는 막대기가 부지깽이라 그래. 이 부지깽이 가져가갖고 이렇게 쳐놓으면 그 안에 있던 김치 쪽, 죄송해요. 고춧가루, 국수가닥, 밥풀 다 떠올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지워버리는 게 내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 기억을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날아가 버리고 안 좋은 것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꽁하고 있다가 요게 집을 지으면 화병이 된다든지 이상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걸 날려버려야 돼. 날아가게 해야 돼. 나 혼자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성경 암송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 암송은 유혹을 물리치도록 도와줘요. 암송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어떤 상황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잘못된 길을 막아섭니다. 시정해 줍니다. 이렇게 어떤 유혹의 것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성경 암송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가?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해줍니다. 성경 암송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강하게 해서 그 스트레스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줍니다. 성경 암송은 마음이 힘들 때 위로를 줘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정말 지쳤어요. 낙오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들이 나에게 암송된 것들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매일 경건의 시간이 좋은 때고, 매일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을 갈 때, 저는 설교 준비해 놓고도 이렇게 걷잖아요. 제가 걸어가요. 요새 이제 뛰는 일은 잘 못하는데 걸어가요. 1시간 이상 이렇게 걷다가 보면 오늘 설교한 거 이걸 가지고 제가 또 자꾸 뇌리 속에서 떠올리면 거기에 설교 원고에 담지 못한 얘기들이 그때그때 머릿속에 떠올라오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얘기를 그러고 보면 또 은혜로운 얘기들이 생각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매일 뭘 기다리는 이런 짜투리 시간이 있다면 그때에도 묵상,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불면증으로 뭐 어쩌자고 얘기하지 말고 암송하는 말씀을 떠올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뇌리가 더 예민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이 됐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지혜로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을 해야 돼. 묵상. 시편 1편 2절 3절 보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한다. 아멘. 얼마나 이게 묵상이 대단한 겁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 그것이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공적인 삶의 비결도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공적인 삶의 비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한 절을 말씀을 또 읽고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해보는 겁니다. 예, 그 구절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내용을 두 단으로 끊든지 세 단으로 끊든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 거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고백할 죄가 있는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속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고백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들고 나갈 약속이 여기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태도가 있는가?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이 여기 있는가? 내가 따를 모범이 있는가?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 안에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잘못이 있는가? 내가 믿어야 할 진리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예요? 깊은 묵상이 된다. 말씀을 봐도 내 잘못이 뭔지, 내가 회개할 것이 뭔지, 내가 따라갈 것이 뭔지 이런 갈피가 없으면 그 말씀하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예? 이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자들로 앞날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